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뭘까요? 나를 다스리고 지켜주는 겁니다. 나의 지경들을 적에게서, 원수에게서 지켜주는 겁니다. 왕은요, 내게서의 의무도 요구하지만 왕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이처럼 지켜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마다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인 줄을 이스라엘이 보게 되죠. 그죠? 애굽의 마지막 장자들을 치심으로 구원해 내신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힘으로 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항우장사가 있었겠습니까?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죠. 광야길에서 물이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그 길을 열고 이끌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가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던 거주민들과 전쟁할 때에 그 전쟁을 친히 누가 하시던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도요, 사람 중에 누군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그런 지킴을 주고 그런 이끌음을 준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열렬히 정말 생명 맞춰가면서 사랑하며 의지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입을 거 먹을 걸 줍니다. 나한테 길을 모를 때 길을 열어줍니다.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줍니다.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음식도 줍니다. 건너갈 수 없는 큰 홍해 바다가 있을 때 그 바다를 열어 길을 내줍니다. 사람 중에 그리한 일들을 우리에게 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정말 전적인 사랑, 그 신뢰와 고백으로 그를 우상처럼 떠받고 사랑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들이 구집이 꼭 필요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멀리 있는 느낌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이라고,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사람들이 했다면 아마 우리는 떠받치고 귀히 여겼을 겁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그 법은, 그 법칙은 비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일들이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열일이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왠지 우리는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용한 의사가 있습니다. 대단한 의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치료받기를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아마 할 겁니다. 그죠? 치료받기 위해서. 근데 정작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사에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시겠습니까? 의사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할 때,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그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할 때 과연 우리는 그런 열심과 뜨거움으로 손을 대고 줄을 대어서 하나님께 설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생명들, 호흡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힘있게 하시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모하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요, 자기들을 통치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왕정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19절 이후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므로 왕을 구하는 목적, 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리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 속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왕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사람의 왕, 새로운 왕을 달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9장 16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17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자, 이런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진 왕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그 다스림을 원한다 하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녕 암몬 자손의 나하스가 쳐들어올 때 왕이 나가 싸워서 이김으로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줄 것 같습니까?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하여 이런 표현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누가? 사울이.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고 오늘 나하스의 그 싸움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고요, 왕의 통치이고요, 왕의 다스림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한 왕이고 너희가 택한 왕이 이 사울인데 사울을 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 사울이 진정한 왕이 될까? 이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인정한 왕입니다. 우리가 세운 왕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왕이 되겠느냐? 이 표현인 겁니다. 또 동시에 그가 나하스로부터 구해낼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도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표현도 동시에 거기에 있습니다. 정녕 첫 왕으로 세운 사울은 그 왕으로서의 그 역할과 쓰여짐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만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지혜가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세워진 왕이 실제로 왕 되심으로 그 역할들을 결코 감당 못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시편 52편 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패역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전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럼 이 패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울인 것이죠. 사울. 왜? 자, 기스의 아들로 어느 날 왕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부터 그가 왕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왕으로 세움받았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거의 전무하죠. 그런데도 그가 왕으로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싸움을 잘하는 군사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함으로 그가 일천 번제를 드리죠.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하나님의 세우심, 그 은혜를 힘입어 왕이 되었다.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서는 모습이 서지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2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만 2년이 지나서 아멜렉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될 때, 그것도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요나단이 밤에 사건을 일으키자 할 수 없이 그때 그 사건 속에서 처음으로 2년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억지로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진정한 왕으로서 왕의 쓰여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그에게 임할 때 그가 진정한 왕이 된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새 사람이 되고 새 왕으로서 그 왕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왕됨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예배하지 않습니다. 번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모은 군사들로 강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진짜 왕의 모습일까요? 진짜 왕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며 세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에게는 훈련된 군사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이제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죠. 시간이 촉박합니다. 기다리는 선지자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터로 떠나려고 하죠. 제사가 끝나자 선지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한탄하죠. 왕이여 어찌 이렇게 하셨습니까? 경솔했다라는 것이죠. 참남하다, 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가서 싸우면 되죠. 근데 그리할 수 없는 뭔가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그가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왕은
사울입니다. 우리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왕 위에 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왕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왕이 통치해야 됩니다. 왕이 다스려야 합니다. 왕이 싸워나가 이겨야 합니다. 왕에게 승리만 있어야 합니다. 왕에게 영광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답이죠. 근데 그 왕은 힘이 없습니다. 그 왕은 오히려 자기의 왕을 구하고 또 자기의 왕됨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두려움에서 고백한, 무서움에서 고백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들을 통해서 사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왕일지라도 나는 왕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참남한 상황에서 자신도 비록 모습은 왕일지라도 호칭은 왕일지라도 그러나 왕됨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어떤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됨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잠깐뿐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계속 세워지고 지켜졌다면 사울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그때 잠깐. 전쟁에서 이기게 돌아옵니다. 떠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 죽이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갖고 오지 마십시오. 했죠. 그런데 사울이 눈에 보이고 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 구별해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그렇게 말하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원치 않는다 했는데 사울은 그게 아까워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변명하죠.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이제 영원히 사울을 대면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빈 껍데기의 왕이 되는 것이죠. 호칭은 왕입니다.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왕은 왕인 것이죠. 이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꼭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왕입니다. 이 고백이 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요동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왕일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왕된 인생, 왕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왕으로 여길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나에게는 왕 되신 하나님이 없을 때 그 비참함, 그 곤고함, 이것에 대한 고백들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움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정말 진정한 나의 왕은 누구일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통하여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녕 블레셋에서 사울이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해서 그래 나하스가 치러올 때 정녕 사울이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했습니다. 구할 수 없는 왕의 모습이죠. 이겨낼 수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의 존재적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왕 위에 있는 하나님, 왕의 왕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비춰진 왕을 왕으로만 생각하고 그에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인정하는 왕은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리하지 않음에도 너희는 그를 왕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표현들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녕 나를 구원하며 나를 사랑하며 나를 지켜주며 나를 보호하며 나를 복주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하진 못한 힘없는 것들에 대하여 능력 없는 것들에 대하여 껍데기만 있는 그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정녕 그것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섬기고 믿고 그것에 대하여 절하고 그것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처럼 내게도 있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녕 내 믿음의 실제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녕 나는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회복하시며 나를 치료하시며 내게 모든 능력을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다른 생각으로 그래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나를 물리칠 것으로 하나님 대신에 다른 형상들을 다른 힘들을 다른 지혜들을 내가 왕으로 여기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각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왕의 통치를 나는 원합니다. 왕의 다스림이 있고 왕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섭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왕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되기를 원합니다. 그 통치와 그 다스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상은 사울을 떠난 하나님의 영과 같은 모습으로 껍데기가 나의 모든 것들의 왕이 되고 있다?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에 정말 세상적인 힘없고 껍데기가 나의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 같이 나의 것에서 하나님은 떠나고 계십니다. 창조절입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왕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자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에 마음이 뺏기고 아닌 것에 내 인생이 속아 스며들어 갑니다. 정녕
그 일을 행하는 의사에게는 내 생명도 바뀌면서 그 생명을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는 손을 내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의 해결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이 일의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저 밖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자기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먼저 감사하고 소망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까요? 그 2년의 세월 동안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길을 찾았을까요? 싸움 잘하고 힘 있는 군사들을 모으는 일에 그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왕은 진정 누구였을까요? 싸움 잘하는 군사들이 그의 왕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군사들도 더 큰 힘을 가진 나하스 혹은 블레셋, 암논 그 모든 족속들의 힘에 의해서는 비교됩니다. 싸움을 해보면 지기 때문에 금방 그 힘이 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되 두려운 겁니다. 가진 게 있으되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정녕 자기의 생각에 왕이 되었는데 자기의 생각에 왕으로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정말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일까? 이 고백을 나는 지금 할 수 있을까? 이 고백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이 믿음을 이 시간 갖는가? 세우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런 질문 속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며 찬송하며 그 쓰심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답은 그리할지라도 마음은 저쪽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습니다. 명예에 있습니다. 출세에 있습니다. 성공에 있습니다. 가진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일이 나를 세운다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그 생각부터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절대적인 고백,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만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에 힘쓰고 애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창조절에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외에 너희에게 새로운 왕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왕은 필요치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십시오. 이 고백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통치와 다스림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평안함이, 그 승리함이, 그 거룩함이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